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아주 중차대한 상황, 시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마귀가 그 현장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마귀는 어디든지 못할 곳이 없는 무불통지의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세례식에 받으셨던 놀라운 역사,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시험을 통한 연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면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할 것은 바로 시험받는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중차대한 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다른 천사가 아니라 마귀였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셨지만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기에 마귀가 못 갈 곳이 없다, 못 나타날 곳이 없다, 아무리 거룩한 자리라도 마귀는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마귀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의 사역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4절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을 그 순식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 온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요즘과 같이 무슨 BTS 무슨 그런 아이돌들 있지 않습니까? K-팝 해가지고서는 전 세계가 다 알아주고, 참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무슨 해외에 나가 있고 유럽에 가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알아보고 사인을 받으러 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걸 보고, 아니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인기와 명예와 권력. 근데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을 다시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적인 인기, 세계적인 인정, 이것은 누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역을 잘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맡겨주셨던 세상적인 인기들을 연연해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절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진정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마귀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깊은 도를 깨달아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들끓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방황, 방탕, 절망,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자.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마귀가 그 모든 하는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접을 하시니까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는,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농락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했으면 이제는 사라져서 영원히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떠난다 그래요. 이 땅 위에서 마귀의 시험은 영원토록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에 있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15절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몇몇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시는 권세가 대단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 저분은 좀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16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아주 독특한 소명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18절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읽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펴서 예수님이 읽어 주시는데 18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발단이 돼요.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실 22절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뭘까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진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인간적인 편협함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백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그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25절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어디에 가서 숨어 있었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유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여자예요. 또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누가 했어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 그러지 못하는, 그걸 받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준 거고요. 그래서 28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제대로 적용해서 알려주시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왜? 듣기 싫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마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다. 막 이렇게 능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미쳐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시험 속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사, 예수님께서 지나서 나아가셨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폭도들 속에서 그렇게 지나가셨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그렇게 하나 붙이고 싶어요. 지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편안한 자리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지나서 가셨더라라고 하는 거는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가보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감동된 길을 걸어가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3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들이 나오면서 33절, 34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 교만하고 또 자만하고 또 자기들의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저 마귀를 꾸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저 같으면 더 크게 떠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5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하지 아니하였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더 퍼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마귀들조차도 귀신들조차도 알고 선포하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반가이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에서 보통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며칠 동안 있은 다음에는 42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 있는 자들 다 치유해 주시니까 이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나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면서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 사실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한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장애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서 귀신들조차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같이 함께 있으세요.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떤 대접을 받겠어요? 왕 대접을 받으시겠죠. 참 놀라운 역사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떠나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출발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와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4장과 같은 내용을 적용을 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까?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